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증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간증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간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과 만난 일과 디도에 얽힌 할례에 대한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이런 목적이 뭐냐면, 이 사건들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을 또 참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런 간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나 나이가 만든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할 따름이고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도 이 나의 복음과 그들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같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을 했다는 사건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오늘 간증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죠? 샤킹한 간증이 오늘 간증입니다. 네 번째 간증인데요. 어떤 일입니까? 안디옥에는 누가 있나요? 디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바나바도 있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오늘날 말로 담임 목사는 바나바고요. 그 다음에 디도는 어떤 바울의 제자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서열로 이렇게 뚝뚝 따지다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교사 내지는 좀 봐줘가지고 전도사 요 정도 되는 수준이 지금 현재 오늘 간증 속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이전에 방문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면 어떤 얘기다 보면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가 성령 받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사실은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기보다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예루살렘에게서 온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 신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딱 왔는데 베드로가 식탁에서 자리를 떠가지고 식탁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같이 있던 유대인들, 안디옥 교회에도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의 면전에다가 대고 오늘 이 책망의 말씀을 한 거죠. 책망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위선을 했다. 당신은 쉽게 말하면 위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만일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위선자야라고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오늘 여기 현장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젊었으니까 젊은 혈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 베드로에게, 대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책망의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위선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위선은 없을까? 그러면 과연 위선은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있는 위선들을 찾아보고 또 그 위선을 내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지만 14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11절에 보면 마주보고 면전에다 대놓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식사 자리에 떨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게 뭘까요? 위선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쓴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원래의 헬라어의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는 어떻게 하죠? 연극 배우는 자기 진짜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무대에 올라왔을 때는 주인공의 가면을 쓰고 연극 주인공, 연극에 있는 배우의 가면을 쓰고 배우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의 삶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이 연극 배우, 가면을 쓴 사람, 이런 표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위선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위선의 내용은 뭐냐면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에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건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 사람처럼 살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너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인정받은 것은 네가 유대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처럼 지금 살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유대인처럼 지금 식사의 법이나 정결법이나 이런 법을 너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왜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하느냐라는 말이 바로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과 식탁의 교제는 뭐가 연관이 되길래 바울이 이렇게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식탁의 교제, 요즘에 우리는 식탁의 교제, 같이 밥 먹는 거, 누구와 밥 먹는 게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또 처음 만난 사람하고 쉽게 식사도 하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식사를 하죠. 오늘날의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식탁의 교제에서 일어난 것이 뭐가 그리
이 위선의 행동이라고 말하는가? 바울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오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당시에 유대교를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11장, 15장, 20장을 보면 그 정결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결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 정결해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법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율법의 행위고 이게 정결법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때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초청했더니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예수님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결법하고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장기와 죄인, 여기서 죄인이라 하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식사에 교제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도다. 이 말이 그냥 비꼬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유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이러한 정결법, 식사법, 이런 절기법 이런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뭘까요? 한번 유대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렇죠? 그건 할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법, 정결법, 일과 같은 율법의 행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식사의 교제라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식사와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식사의 교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울이 딱 베드로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나요? 어떤 것이 보나요? 아니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을 딱 보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식사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생각해요? 저 사람은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만 사람이 볼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울이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명렬히 비난을 하게 된 것이죠. 복음은 말로만 하지 실제의 행동은 복음 외의 것을 더 얹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베드로를 향한 위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근거를 어디서 이야기를 하들까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장, 11장을 보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죠?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님이 이방인이에요. 그죠?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꿈속에 환상 속에서 먹지 못할 고기를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부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너가 어떻게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그죠? 고넬료에게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자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 깜짝 놀라죠.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과 왜 식사를 했습니까? 따지기 시작한 거죠.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쫙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를 삼았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설명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은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디도의 할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디도를 할례를 강요하는 일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면서 그들이 같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그러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하기로 그런 할례 악수를 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와서는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사실 전도사가 담임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에 처할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지키는 일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진리를 지키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어버리면 그 손상된 복음을 먹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바울의 그런 지금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바로 세상 말로 빡쳐버리는 거죠. 베드로를 그냥 공경에 빠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믿고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게 희미해지고 조금 이번 순간에는 좀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진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심심찮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이 진리의 메시지가 굳건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의 하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다음 주에 읽을 거지만 이것을 자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진리를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그 극단적인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 외의 것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 세상에 박수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공격한 것, 비난하고 책망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충격적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교회의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유명한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나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바울은 쉽게 말하면 조금 약간은 피레미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사자 호랑이에게 막 짖는 거 이런 수준으로 비유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예요. 근데 위선이라는 말로서 굉장히 베드로를 수치를 줬어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해버렸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맹비난을 했을까? 공개적으로 했을까? 또 불러갖고 베드로 선생님 그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좀 바로잡아 주시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존중함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막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걸 하고 베드로 선생님 요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좀 안 해주실래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복음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지금 바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한마디 한 행동이 다른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자기에게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한 사실을 그냥 덮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잘못된 복음이 전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있던 유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누구까지 일어나요? 바나바까지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을 불러서 형제들이여, brother and sister, come here. 그러면서 막 소개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바나바 목사님이고 여기는 젊은 혈기 왕성한 우리 바울 교사입니다. 여기는 디도고요. 여기는 누구고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닙니까? 라고 했다면 오늘 이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위치는 충분히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리를 일어난 거죠.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일어난 거죠. 그러니 유대 사람, 같이 식사를 하던 유대 사람도 일어나 버리고 그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죠. 누구의 눈치를 봤을까요? 야고보에서 온 사람 눈치를 봤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치를 더 봤다는 거죠. 그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도 베드로의 눈치를 보면서 위선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베드로의 하나의 위선이요, 유대 사람에게, 같이 있던 유대 사람에게, 그 다음에 바나바에게까지 갔어요. 그럼 바나바에게 갔으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을까요? 안디옥 교회 전체에게 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할례 문제와 이 식사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덩그러니 앉아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뭐지?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절대 할례를 받을 필요 없고요.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구분되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런 형제와 자매입니다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고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제대로 맞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베드로가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도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식사법이나 정결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예수가 가르치지 않는 다른 복음을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베드로의 영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의 그 큰 영향력 때문에 그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떠한 상황이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은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쇼킹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그냥 안디옥 교회 안에서만 끝났을까요? 그런데 끝났으면 이 편지를 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도 분명히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처럼 틱톡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유튜브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그대로 보내서 상황의 자초지종을 다 성도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한테 이렇게 공경을 당했구나, 베드로가 잘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듣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내지나요? 입에 입어서 전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걸 우리는 확정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이야기를 막 들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해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대화가 쭉 먼 길을 따라올 때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쭉 줄을 서갖고 말 읽기, 첫 번째 사람이 뭐라 하면 끝에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맞히기,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매치가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중에 첫 번째 한 사람 말과 나중에 한 사람 말이 전혀 딴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 보지 않고 베드로와 바울이 논쟁한 것만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베드로도 이렇더라, 베드로도 할례와 식사법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이 논쟁한 이 사건은 그들의 반대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의 바울을 의심하는 그 일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편을 들어서 글을 써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선이라는 것,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 교회 전체로, 또 그러다 보니 기독교 전체로 이렇게 번져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위선이, 진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나 하나만 끝나면 좋겠지만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이나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불일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를 하나 들게요. 두 개를 들게요. 하나는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부모의 행동을 보니까 그래요. 부모는 그런 예수가 믿는 게 뭐지? 부모를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부모의 그런 행동과 그 말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녀의 신앙까지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한다고 칩시다.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공간 안에 뭐 액자 그리 붙여놓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크리스천 뮤직을 막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오는 사람이 손님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여기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크리스천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를 덤탱이 씌운 거야. 덤탱이 막 씌운 이게 위선이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덤탱이 씌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주인이 손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그렇게 준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원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고 교회는 신앙을 배우는 곳이고 실제 신앙을 하는 곳은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운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무 제가 오늘 수직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배운 신앙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가운데 그대로 일치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작지만 그것도 위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협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뻔질나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내가 뭘 해요? 내가 찬양을 해요? 내가 뭘 해요? 내가 뭐 선교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일상의 삶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닮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잘 산다는 얘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신앙과 삶이 괴리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내고요. 그것이 교회 전체에 그것이 또 세상 전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 그런 영향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바울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위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라는 신약학자는 베드로가 뭘 두려워했느냐? 세 가지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한 것은 베드로의 체면입니다. 베드로의 위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경한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대다수가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디아스포라가 와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대인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방 사람들과의 식탁의 교제가 알려졌을 경우에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발 또는 베드로를 향한 그런 이상한 눈빛 이런 것들이 베드로를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정결법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봤느냐? 바로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죠.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거는 어쩌면 조금 선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는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중간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열심당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로마를 쫓아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예루살렘이 전쟁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했다고 이 브루스는 학자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저는 첫 번째라고 사실은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것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위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위선, 다른 가면을 쓰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이런 거죠. 베드로는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서의 인기가 멀어진다는 것, 그것은 자기로서는 굉장히 어쩌면 좀 소외당하고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들이 자기를 향한 비난, 이런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선을 하는 이유가 사실 첫 번째 이유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려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마음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서 뭘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는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함,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예요.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생활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할까요? 물질을 의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쫓아가냐면 물질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뭘 버리게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실과 타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그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선이 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선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 생활의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위선은 오늘 여기에 말하는 위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고 난 뒤에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동네에서 축출이 되거나 어떤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진리의 길을 걸어라 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면 지옥에 죽은 후에 지옥을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위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라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새가 두 아사리를 팔리는 것 하나님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왜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새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큰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진리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선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옵니다. 그죠? 그 이유가 하나가 우리가 생활에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압박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소외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따라올 때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의 심판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따라갈 때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들의 행동과 말은 영향력을 충분히 느낍니다. 충분히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박수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하는 곳을 간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찬송할 거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꾸미고 위선을 하고 어떤 옷을 입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보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보신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박수치며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또 책망한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는 위선이 없는지요? 나의 삶에는 혹시 꾸밈이 없는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모양도 아시고 우리의 겉모양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며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서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대를 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투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